47절입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신약성경 22쪽 찾아놓으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절수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사하십시다. 매일 만나는 분들이니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만나니까 반갑죠? 아닙니까? 그럼 증명해 보세요.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또 격려가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과 그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이 천국의 현재성 그리고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천국의 현재성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개인이요, 공동체요, 가정이요, 직장,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불안하다 하는 말을 썼냐면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천국이 이 지상에서 있지만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만 그것은 사단의 도전 때문에 불완전한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의 미래성은 뭐냐?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끝내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면 이제 마귀의 역사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의 미래성.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 온갖 부도덕, 모순과 죄악 투성이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일하신다면 아직도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들 속에 제가 지금 드린 그 천국의 질문, 그런 의문들이 그 비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물의 비유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그물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물 비유의 뜻. 47절, 50절을 우리가 읽었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을 보여주세요. 50절에 보면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그 전에 있어요. 50절 바로 전에.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 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은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의 의미는 천국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 대답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순과 부조리,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통치하는 천국, 그것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그물 비유에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부가 미리 쳐놓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해변에 도착하면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못된 고기 내버리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는다.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의 비유를 더 드러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물 비유와 알곡 가라지 비유와의 차이점은 뭘까? 먼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는 알곡만 그 밭에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는 알곡만 의도하고 씨를 뿌렸는데 사실 현실은 그 밭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알곡을 의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면 좋겠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돼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현실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 세계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적용하는 성경적인 안목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교회 나가봐야 별 수 없지. 교회 나가봐야 저승질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면에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교회는 그래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은 현실적인 안목도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안목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함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곡을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는데,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용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원수인 마귀가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교회에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탄 마귀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만 마귀도 못지않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 앞잡이는 것을 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마귀 역사로 혼란과 분열과 잡음과 아픔이 난무합니다. 참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 중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느 교회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일궜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잘 일구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를 교단에 이 유지재단에 넣지 못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렵사리 했기 때문에 우선은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발전 지역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병을 알아서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으로 된 재산이죠. 그 재산이 사모님으로 간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어쨌든 사모님이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사모님이 이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치리 목사님이 가서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그 죽은 목사님의 친구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이 뭐라겠어요? 예? 그 나쁜 마음은 막이지만 그 나쁜 마음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잡숴볼까 하는. 여러분 요즘 참 정말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했으면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재산 문제가 그렇게 덜커덕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노리고 중간에 그 목회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뭐 잘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마귀의 역사로,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 눈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됐던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몸 중에 머리이시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체인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돼요. 이것에 어긋나는 말이나 어긋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로.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 이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든지 어지럽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율 비유의 말씀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꾸 깨지니까 현재 천국의 현재성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가 없이 분열과 아픔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하는 것임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런 마귀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 집회가 자꾸 이제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도 메시지 왔죠? 좌석의 20%만. 우리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다 나오셔도 돼요.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하신 섭리다 이거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미하게도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 결국에는 마귀 역사지만, 근데 그 가라지가 뭘까? 똑같은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 그랬어요.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은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고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동화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같이 섞여 나온 무리들, 그들이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해서 들어왔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 사람도 복음으로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창립한 사람이 누구다, 먼저 들어왔다, 나중 들어왔다, 이것이 본질이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됐든지 나중 됐든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같이 섞여 나온 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라집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불평, 불만을 막 토해냈고 짜증과 원망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래서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천국을 어디에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배워도 말씀의 근거에서 배워야지,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가지고 천국을 배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에 불평이 생기게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 이런 불신자들을 가라지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자인 편에서는 그들이 가라지일 수 있어요. 같이 섞여 있지만 섞이지 못하는, 같이 이 나라 국민으로 살지만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들이 토해내는 원망, 불평을 우리가 오히려 배우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과 메시지, 천국,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은 이 가라지 비유 다음에 이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가 알곡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거둘 때는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고기만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다른 거죠. 알곡을 뿌릴 때는 가라지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물을 던질 때는 좋은 고기도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나쁜 고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물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그물을 걷어들인 다음에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
못된 고기, 좋은 고기를 정리해서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어부처럼 그런 현실적인 영적 눈,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물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가짜 신자도 있고 진짜 신자도 있어요. 가짜 신자라 하면 이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복음을 완전하게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가짜 신자라 할 수도 있고, 또 진짜 신자 역시 가짜 신자 때문에 진짜 신자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못된 신자도 있고 좋은 신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자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를 그냥 막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알곡이 잘 자라도록 가라지를 뽑아버리십시다. 그랬더니 미리 뽑으면 안 된다. 그냥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냥 배 안에서 당장 못된 고기를 추려가지고 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 가라지가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못된 고기인지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가라지를, 못된 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을, 좋은 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좋은 고기가 다칠까 염려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참 인간 같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만 아이고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겨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건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성질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그 사람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느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가 놀랍다잖아요. 첫째는 내가 천국에 온 것이 놀라고,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어 놀래고, 천국에 올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 놀란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 천국의 구원의 주인공,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한다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가라지도 못된 고기도 내버려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런 악을 허용하실 건가?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심판의 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가려낼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와 알곡, 가라지 비유와의 공통점을 보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 섞여 있어요.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 그때에는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재밌게요, 그 두 가지 구별할 종류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되죠? 뭘로 구분해요? 뿔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뿔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뿔 있는 양? 아니죠. 염소죠. 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못된 고기, 좋은 고기, 알곡, 가라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언제나 좋은 고기예요. 양은 언제나 양이에요. 알곡은 언제나 알곡인 겁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다가 심판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은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는 거는 없어요.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천주교의 교리처럼 덥석 넘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주님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불이 등장했죠. 그 풀무불이, 여러분 아시죠? 풀무불?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풀무불이 뭔지 몰라요. 옛날에 이 대장장이 집에 있는 풀무불, 막 이렇게 바람 넣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벌겋게 타면 거기다가 쇠꼬챙이를 탁 집어넣고 있으면 그 쇠꼬챙이가 벌겋게 이제 떨어져. 그러면 이제 대장장이가 그걸 놓고 때리는 거예요. 칼을 만들면 칼로 때리고, 호미를 만들면 호미로 만들어지고.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근데 그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풀무불의 온도. 제가 안 재봐서 나도 모르겠어. 근데 기록상으로는 1000도, 1000도. 여러분 저기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용광로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6000도입니다. 6000도. 쇠붙이가 막 녹아내리는 거. 근데 거기다가 유황을 뿌려보세요. 유황불. 그럼 무슨 불이 돼요? 유황불이 되는 거예요. 그 유황불이 타는 냄새와,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뭐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냥 싹 없어지겠죠. 그죠? 뭐 녹아지고 싹 없어지고, 쇠붙이도 녹아지는 판인데.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녹아지지 않아요. 그냥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이고 참나. 지옥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지금도 한 30도만 넘어가도 그냥 덥다고 막 난린데, 그래도 에어컨이나 켜지. 우리는 30도, 100도, 1000도, 6000도. 50절에 보십시다. 50절 다시. 여기 있네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이 지옥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해 주십시오. 그들만큼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자의 외침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부자의 외침은 뭐냐? 죄책감입니다. 죄책.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때는 늦었죠. 그의 죄책감입니다. 자기 때문에 형제들도 지옥에 올 것이 두려운 죄책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 살 때 부자로 큰 소리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기 후손들을 생각하니까 부자의 후회,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요, 때늦은 후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염소의 뿔을 확 뽑아버리면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죄가 뿌리면 그 뿌리를 확 뽑아버려요. 내가 뽑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염소일지 몰라도 뿌리가 뽑힌 염소는 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바뀔 수 있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천국을 누리는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훗날 천국의 미래성,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